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25절에 우리 말씀인데요, 앉으신 채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누가 옆에서 말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나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격려의 말을 계속 해주면 또 나도 힘을 얻어서 격려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것 없어도 그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은 그 안에 응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이 자라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띰틀을 넘어가는데 조그만 아이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계속해봐라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실패할수록 더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나고 화가 나니까 결국 울어버립니다.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해봐라. 못 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친구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둘러싸서 막 고함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힘내라. 괜찮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하는데 탁 뛰어넘게 돼요.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는 내 영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소중한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된 모습이라고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이 말해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기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지게 한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모습의 스타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재능과 소유나 기질이나 내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의지대로 움직여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마치 아이에서부터 자라게 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습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성령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동시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이 크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참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은, 즉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든다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근데 사실 하나도 안 소중해요. 죄인이 무슨 소중합니까? 냄새나고 멀리하고 싶지. 근데 성령은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희락이 생깁니다. 분냄이나 분열함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화평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화평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사랑,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 희락이라는 화평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세 가지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교회를 나와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은 성령이 그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세워간다면 소중히 여기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화평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셔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견디게 하는 오래 참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좋게 대할 수밖에 없는 자비가 나옵니다.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는 양선의 마음 역시 성령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는 그 안에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자리에서 나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을 걷는 거예요. 너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갈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당연하게 고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갈등합니다. 씨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죄의 본성, 나라는 본성과는 성령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그 다음에 함께함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견디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나를 절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 자신에게 선을 그을 때에 이 사람은 그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세계대전 독일 나치가 프랑스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개신교 공동체, 프랑스는 가톨릭이 강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공동체 위군호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의 어려움, 목숨까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순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책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대인 한 사람 숨겨주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위기에, 죽을 위기에 빠지고 내 재산이 다 빼앗길 위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잘했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일을 뭐라고 더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당신 자식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당신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죽을 수 있는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도움, 우리의 원군이 있다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식하는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새 힘 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관계 파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그냥 있으면 그 죄와 죄의 영향력에서 쉽게 먹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성령의 천성이 일어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말할지, 과연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이 축복의 모습,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 얘기해 준다면 내 영혼에는 성령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지고, 내 모습을 본다면 성령이 나에게서 만들어내진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품성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주변의 말들이 있고 내가 겪는 일들이 있지만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두 손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들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